네. 이번 긴 명절 잘 보내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명절이 지난 후에 무슨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인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재난이나 질병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동물도 같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겪는데 근심은 고민은 사람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와 질병의 시달림을 통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똑같은 모든 것들이 당하고 있지만 유독 사람만이 이 일들을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문해 보니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근심을 하는 것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아멘.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거. 걱정하지 말라서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또 6절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믿어지면은 이 말씀에 믿어지면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삶이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믿어지면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고민해야 돼요. 계속 고민하고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당하는 힘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방인들만 구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걱정해도 될 만한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걱정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잠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27편에 2절에
아멘. 이 헛된 것들을 너희들이 고민하고 이제 잠을 이루지만 잠을 자는 가운데서도 너희를 하나님이 살찌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헛된 것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배부르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땅에 대기만 하면 코고는 사람 있죠. 우리 전 사람도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은 이 불면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야, 한번 잠이 안 와봐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에 잠깐 시달려 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걸 나한테 주셨나 했더니 그 불면증의 환자들을 이해하라고 잠시 저한테 그런 것들을 주신 것 같아요. 이 극도의 스트레스. 물론 주변의 환경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잠이 안 오는 거 말입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고민의 시간들이 있거나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심지뽑기라도 해서든지 결정을 그냥 내려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이걸 이렇게 결정할 때 어떤 고민을 할 때 일정한 시간을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그러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그냥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것을 일단 결정해놓고 가야 돼요. 오늘 보니까 에덴 동산에 살인사건이 생겼어요. 형이 아우를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인 콤플렉스라고 그러는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결국은 그 가인의 콤플렉스라는 것은 결국은 점점 증폭 확대문으로 해서 마침내 살인한다. 그게 이제 가인 콤플렉스고. 이게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 막 그것이 증폭돼요. 결국은 살인하게 돼요. 키에로 코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죽음이라는 것이 유익한 면도 있다는 거죠. 유익한 면도 있다. 이 결론적인 것은 병이 죽음을 마지막으로 종착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병 저러한 병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익한 것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방주사라는 게 예방주사는 병을 일단 먼저 그 몸에 집어넣고 면역력을 길러서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팔이 부러지면 그 팔이 부러진 것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병에든지 면역력을 통해서 그것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 병을 통해서 치료받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인격이 더 고상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신망받는 사람이 되고 더 진실하게 되고 그 병든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병든 것을 통해서 영성이 오히려 살아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 그 병이, 그 질병이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흔하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깨닫고 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뭐 전 재산을 바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문제는 끝내 고민함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죠. 끝까지 고민해서 끝까지 고통 속에서 고민함을 통해서 마지막 사망에 이르는 이것은 정말로 악한 겁니다. 우리가 다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정말로 선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 악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할 것이 없다. 아멘. 이왕 할 것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함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이왕이 하는 것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군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고민 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금 경제적인 것들 이러한 있고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면에서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에서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를 보자. 세 가지. 이 자기 욕망에 늘 추구한다. 욕망에. 그 욕망을 추구하다가 다음 단계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늘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떤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어떤 사람을 그렇게 그러한 어떤 과정을 늘 생각한다는 거죠. 이 실존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행하려고 그걸 통해서 권세를 받으려고 그걸 통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내가 대우받고 싶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해가는 자기 실질적인 욕망을 추구해가는 그런 어떤 큰 이 안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에서 여러분 1단계 사람입니까? 2단계의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깨달음. 가인은 지금 말입니다.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닌 별로 고민하지 않아야 할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어떤 예물을 어떤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는
땅의 것만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정말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인 것만 받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인정받았을 텐데, 내 동생만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텐데,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민이 뭡니까? 똑같다고 하는 거, 평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좌파들이 지금 다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쓰는데, 평등이 정말 평등한 게 평등이 맞습니까? 누구나 다 평등하고 싶은, 똑같아지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다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소외감을 느낀다? 이거 참 못난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못할 때 왜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이 못하나? 똑같이 못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똑같이 못했을 때 더 노력할 생각을 왜 안 합니까? 더 노력할 생각을 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등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더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 내가 더 특별해지고 싶은 사람. 나는 더 별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 본네트 없는 것도 차도 타고 다니고, 그냥 그런 차도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냐, 뭐 차도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방송인 모시기도 보면 시어머니 이렇게 불러. 그렇게 다 특별해지고 싶은 것들. 그 특별해지고 싶어서 특별해집니까? 그런 것들을 함을 통해서 특별해지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부리 사람들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을 이긴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진 것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비춰봐서 생각해봐.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가진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남편이 제일이요, 내 아내가 제일이요, 내 자식이 제일이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누군가를 비교를 하고 됩니까? 비교를 합니까?
그냥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면 어디 덧나요? 근데 자꾸 비교를 한다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근데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놈이 그거 그냥 두지 않아요. 자꾸 비교하게. 너는 뭐, 너는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는 그고, 나는 나고, 쟤는 쟤고.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특별한 것을 기대했다고 그러면 그 특별한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저를 바라볼 때 기대치를 내가 낮추면 돼요. 그 기대치를 낮추면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이렇게 높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 스스로 나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나를 기대치를 낮추면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장자에게 시집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봐요. 억만장자에게 시집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억만장자에게 시집가도 거기서 그 사람은 또 불편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지금 아벨을 통해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벨은 자기가 제사를 잘못 드린 거지. 근데 왜 지금 가인은 지가 제사를 잘못 드린 거지 왜 아벨을 탓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참 그래서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런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텐데 그리고 탓만 하고 있으니, 응? 오늘 오전에 보니까 분하여 안색의 변함이 어쩌미뇨 그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6절에 안색의 변화에 어찌 분화에서 안색의 변함이 어찌미뇨 6절에 그러니까 변함이 어찌미뇨 했을 때 그때 가인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잖아요. 자 4장 7절에 보겠습니다. 아멘. 이 죄악성이 가득 차가지고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 절박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눌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럴 때에 아주 정말로 어떻게 한 상황에 대해서 모를 때에 하나님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불만을 가지고 아벨을 이제 죽이지 말고 응?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자기 잘못을 아우에게 맡기고 아우에게 대한 분노하는, 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부자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저 지식인이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이 지식인과 부자예요. 이 저 사람들을 다 죽이면, 부자와 지식인들을 죽이면 다 우리가 평등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총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이 부자로 삽니까? 아니죠. 왜 부자가 될 생각을 안 하고 부자 죽일 생각을 합니까? 왜 지식인이 될 생각을 안 하고 지식인을 죽일 생각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큰 모순된 얘기입니까? 저 인간이 없으면 내가 잘 된다? 어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공산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거요, 이게 원래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게 되고, 그 유전자가요,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가장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게 되고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언제나 폭력을 쓰고요. 이거 어리석은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바꿀 수 없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보낸 영상 본 사람, 그 좀 봐요 좀 제발. 아니 그런 걸 보고 내가 보아야지. 내가 유익한 거니까 보내는 거지. 제발 목사가 좀 뭐를 보내면 좀 봤다고 좀 해요. 봤다고. 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나 어떤 이런 모든 물질이나 뭐 이웃의 모든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자신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고민에 빠지지 마세요. 엄청난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두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아멘. 아, 죄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다면 가인의 팔자는 바뀌었을 겁니다. 죄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여자, 그 여자가 먹게 해서 그 실과를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함께한 여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이 나를 먹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다 그냥 원망과 싶고 다 하나님께 돌렸죠. 그게 말입니까? 떡입니까? 아니 기껏 그냥 가정을 만들어주고 이제 잘 살으라고 했는데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여러 번 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볼멘 소리 하지 말고 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12절입니다. 그렇게 얻어서 받은 게 뭐냐고 12절에 같이 읽읍시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라. 아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 부르심을 있거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잖아요. 한마디면 돼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것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정말로 그는 누구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사가 탓도 안 했습니다. 환경 탓도 안 했습니다. 불평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는 소리가 주야 내가 모태부터 재중에 잉타해 듣고 어려서부터 내가 죄인이었고 오히려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땅을 살아가는